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빛을 발하면 돼요. 그러니까 빛을 발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상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도 억지로 하면 힘들죠. 근데 게임은 억지로 해요? 즐겨요? 즐기죠. 참 노는 건 시키지도 않는 막 흥이 나. 와, 날새도 안 피곤해 게임은.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믿는 것이 안 피곤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큰 부자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대장을 보낸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거절했습니다. 나는 밭을 사서 밭에 나가봐야 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5겨리는 소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10마리. 쟁기질을 가서 해봐야 된다. 그리고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장가 들었다. 이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부자. 아무리 맛있는 것을 대접한다고 해도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큰 부자죠.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초청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무슨 뜻이에요? 노숙자들 데려와라 그래요. 노숙자들, 거지들, 환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한 소외된 자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요, 천국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천국 가기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죽어요. 나는 부자지만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래도 예수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이런 사람만 천국에 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없어도 인생이 살만한지, 아니면 예수 없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재미가 없는지. 근데 안타까운 건가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 세상에서도 거지같이 사는데 천국도 못 가. 근데 이 세상에서 진짜 멋지게 사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모르드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도 진짜 멋지면서 천국도 1등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 많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과 다니엘의 그런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예수님 버릴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자를 안 만드세요. 왜? 천국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자 되면 저것에 목사하다가 새끼를 빠질 것 같아서 죽지 않을 만큼만 주십니다. 절대 굶어 죽지는 않아요. 예. 하나님도 체면이 있지. 목사가 굶어 죽었다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도 큰 부자가 아니에요. 죽지 않을 만큼만 주셨단 말이에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2절.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도라 했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구원받을 백성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길은요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성 밖의 길을 말합니다. 성 밖의 길. 그러니까 길과 산 울타리는요 성 밖의 지역을 말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열렸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너희 열받아라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증거되게 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강권하라는 것은 막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강제로 끌어다가 교회에 앉혀라 그 말이 아니라 끝까지 설득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한 자세로 끈질기게 초청하라는 거예요. 10번, 20번 데려왔는데 안 따라. 그러면 그때 화를 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뭐 화내면 끝납니다.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면 안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이게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을 할 때 돈 냄새가 나면 사람이 감동을 해요? 안 해요? 감동 안 하죠. 마케팅 할 때 그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조선시대의 거상 그 임상옥인가요? 그 사람이 그랬죠. 나는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 감동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내 시간과 또 돈과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한마디 하죠. 한마디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오면 손에 장을 쥐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 친구 유영근. 제 친구가 옛날에 상업은행을 다녔는데 명동 본점에 있었어요. 제가 은행까지 가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업무 끝날 때까지 막 거기 앉아가지고 기다렸는데 열심히 찾아가도 주일날 안 오는 거예요. 인간아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인간아 그렇게 살지 마. 지금도 교회 안 나가요. 지금도. 안타깝죠.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구원 받는 걸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하나님의 뜻하고 동일합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복음 4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의 관심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공해라, 부자 되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6장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해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주님은요,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전도하라고.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되게 하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무덤이 있는데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미국 사람이고요. 우리나라 와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젊은 나이에 급성 맹장염으로 죽었어요. 지금 같으면 죽을 병이 아니죠.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양화진 묘지에 묻혔는데 이 선교사의 순교 소식을 들었던 미국의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일날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살의 젊은 여자가 한국 땅에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미국에서 20명의 선교사가 이 한국 땅으로 들어옵니다. 루비 캔들에게 죽음을 헛되이 하면 안 된다.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피 끓는 청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루비 캔드릭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그런 글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1999년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제목은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영웅. 타이타닉 아시죠? 이렇게 쫙 하잖아요. 그 디카프리오인가? 근데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잖아요. 2,300명의 승객 중에 1,500명은 죽었고 800명 정도가 살아남았어요. 그때 이제 살아남았던 생존자 중에 6명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존 하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할 때 구명보트가 있는데 이 보트가 부족하니까 3등석에 탄 가난한 사람들은 구명보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1등석 칸에 탄 사람들만 이제 구명보트를 받아서 살아남는 거죠. 근데 존 하퍼 목사님은 1등석 승객입니다. 보트를 타고 빠져나가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 존아프 목사님이 보트에서 내려요. 그래서 바다에 빠져 있는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그 사람도 같이 죽어요. 이거는 생존자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이제 순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예요. 물론 부자도 되고 어떤 내가 뜻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어떤 그 비전과 목적은요, 빛을 발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타오르기 위해서 존재하죠. 여러분, 불은 타야 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요, 영리 추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안 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면 교회가 그냥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막 그런 거 있죠? 여전도회가 김을 사다가 이렇게 싸게 막 팔잖아. 이런 거 교회 안에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사다가 집사님, 저 강원도에 좋은 고구마야 10,000원인데 5,000원에 줄게 해가지고 자기 친척 걸 막 팔아준단 말이에요. 그건 교회 밖에서 해야죠. 교회 밖에서. 예배당 올라가는 계단에서 주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을 수가 없어. 권사님이 이런 거 안 사면 어떡해? 그러면 다 사야 돼. 다. 거의 막 협박에 가까운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한 제사장들 어떻게 했어요? 채찍으로 내리쳤잖아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교회 안에서 절대 돈놀이 해도 안 되고요. 돈을 꾸어줘도 안 됩니다. 성도끼리 돈 꾸어주면 안 돼요. 그냥 주어버리세요. 내가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돌려주지 않아도 될 그 정도 금액, 5,000원? 뭐 그런 상처가 안 되는. 500만 원 주면 상처받으니까 아마 10,000원 정도는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만 하세요. 그 정도만. 전도는 이벤트나 운동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레이튼 푸드 목사님이 말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전도가 우리 삶에서 최우선 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최우선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와 복을 내게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죠? 전도라고 그랬죠. 전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바울의 간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4절 25절. 신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24절 25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 손에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276명이 사도 바울 때문에 삽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이고 전도에 집중하니까. 근데 반면에 요나라는 사람이 전도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풍랑을 만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배를 탔을 때 그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이 고통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하고 절대 같이 있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다 이뤄요, 다. 그러니까 요나 같은 사람하고 같은 배를 타면 안 돼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어.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있다. 그 사람은 거리를 둬야 돼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요, 죽을 사람도 연명합니다. 연명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구심점이 되게 하세요. 구심점. 여러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신단 말이에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표현은, 우리 교회 표현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야 아기를 낳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건강해야 아기를 갖잖아요. 건강해야. 여러분 20대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재밌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저 집 맛있다. 그걸 알려주잖아요. 야, 서울의 봄이 재밌더라. 소문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막 감동이고 막 예수님 생각하면 막 설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죽을 맛이야. 그렇게 제가 매일 말하면 우리 이삭이가 신학을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을 맛이라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나나 막 재밌게 논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좋다.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일 때는 신앙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 이것만 생각나는, 이것만. 왜 하지 말라는 거야?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아무 데나 틀어도 돼요? 막 역주행해도 돼요, 역주행. 마음껏 핸들을 돌려도 되죠?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보여주세요.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렸어.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이삭이 요셉이 이제 그 컴퓨터 게임할 때 피파를 하라고 그랬어요. 피파. 다른 거 하지 말고 피파. 자판을 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하더라고. 이렇게 키를 처음에는 막 힘들어요. 나중에는 이게 다 익으니까 3시간 5시간 우리가 이 자판을 손으로 조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 대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때.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17장.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라 이 말은요, 퍼펙트가 아니에요. blame this.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하려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의를 믿으라는 거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구원받는 그 길은 이미 막혀서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하라는 말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왜?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주님이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붙들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되지. 탐심을 물리쳐야지. 여러분, 탐심이 도망갑니까? 탐심이? 죽는 날까지 탐심은 안 도망가요. 다 물리쳤는데도 이제 내가 다 끝났어. 그런데 내가 우연히 두 끼를 굶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놈이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그럼 탐심이 생겨 안 생겨요? 내가 두 끼를 굶었는데 먹는 것은 다 똥이야. 난 안 먹어. 그래 아니면 훔쳐서라도 먹어요? 훔쳐서라도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배고프면 탐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본성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은 거룩하시겠지. 콩 아니에요. 다 쓰레기입니다. 목회자도 다 썩었어요. 놀라운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썩어 문드러진 인간을 목회자로 세워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목회자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은 착각하지 마세요. 안 대단합니다. 그냥 대가리가 단단해요. 이해되셨죠? 착각하지 마세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여러분이 목사님도 쓰레기라는데 나 쓰레기에 맞지. 서로 동질감이 있어야 돼. 목사님은 이 단이 올라왔으니까 거룩하고 밑에는 안 거룩하고 이 단을 없애버려야 돼.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치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인격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 성령께 붙들렸다는 거죠. 믿음이 충만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바나바가 주님께 속해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더하여 지더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갖다 붙여요.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한테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향기가 난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해도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안 되고 항상 뒤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컨닝도 잘하고 편법을 쓰다 보니까 내가 항상 밀립니다. 그래서 저도 저 사람들한테 밀리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컨닝을 해야 됩니다. 컨닝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원칙대로 순리대로 이 법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면 1등이에요. 원칙대로 하던 사람이 꼴찌인데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면 그 사람이 1등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남기고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영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막 먹이고 입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기도하고 막 격려를 해요. 근데 물질을 안 쓰잖아요. 전도가 안 먹힙니다. 물질을 쓴다고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기도도 있고 섬김도 있는데 돈을 안 쓴다. 그러면 또 안 먹혀. 왜? 사람들은 다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가는데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도 가야 되고 믿음도 가야 되고 기도도 가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집합자가 되어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제 직장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부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2024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림으로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에 대한 부담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라는 이 원칙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도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고상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승리와 반석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